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암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약에서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누릴 길이 없다는 거죠. 세속에 물든 내 목숨을 주와 복음을 위해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두 당사자가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도 피로 세우셨고,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언약에도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다 뿌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을 이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속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써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다 뿌렸다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과 마음의 정결함을 떠나서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부산물까지도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결국 뭐도 없다?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언약을 체결할 때도 피가 필요하다는 원리를 첫 언약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들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피의 약속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제일 먼저 피 흘림은 곧 내가 죽는 것, 즉 죽음을 암시한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피 흘림이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레위기에 보면 설명을 해놨어요. 피 흘림 자체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내 영적인 또 마음에 또 자아에 또 지식에 이 모든 것이 다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피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을 확정시킨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모습은 계약서의 어떤 서명이나 도장과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성경적 근거를 더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기록하고 나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피의 절반을 우슬초에 적셔서 언약 체결의 당사자인 백성들에게 이게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2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해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또 언약서를 가져다가, 즉 율법, 모세의 율법책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면서 그 설명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서를 듣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다 뿌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는 설명을 해주죠. 즉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피가 언약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존재를 일궈주고 깨우침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을 맺는 장면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와 또 언약이 말씀이 바로 2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멀리서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하나님이 계신 산, 성산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그 산은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산 밑에다 놓고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은 한 목소리로 대답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다,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준비해서 여호와께 올려드리죠.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언약서에 뿌려서 백성 앞에 낭독을 합니다. 백성은 모세가 낭독한 모든 말씀에 따를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언약의 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의 산에서의 경험을 보면 이것이 바로 9절부터 18절 말씀인데, 모세와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느끼고 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서 40일 40일 밤 동안 머무르고 여호와께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을 모세 율법을 내려주는 그 장면이 바로 2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일 주야를 산에서 보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해 주시면서요. 바로 출애굽기 24장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음과 이를 인정하는 모습이 좀 달라요. 모세와 일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고 언약의 행사를 경험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 즉 그곳에 화목제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의 제물로 오신 거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밤낮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뒤로 쭉 넘어가면서 이제 아론이 금무지를 모아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의 돌판이 깨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재차 불러서 두 번째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두 번째 돌판 십계명판이 온 것이, 그것이 이제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21절에서 성막 자체와 각종 제사 도구들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케 되므로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가 속죄함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즉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의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
피 흘림, 즉 죽어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의식적으로 정결을 도덕적 정결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성막 기구들을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했던 첫 언약의 피는 사람의 양심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둘째 언약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의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깨끗하게 피로 정결하게 다 피뿌림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다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말에 그 피 흘린다는 것은 대개 뭐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하시는 그 말씀의 맥락은,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구약의 동물 제사의 맥락을 보면 희생 제물에서 나온 피를 제단 아래에 쏟거나 그것을 받아서 바르거나 뿌리는 행위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해를 해야 이 제단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대속죄일에 하는 일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 중에 가장 크고 엄숙한 절기예요. 1년 중 가장 큰 절기다 보니까 속죄일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속죄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하나는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부정해서 그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어디가 더러워진다? 성막,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막이 더러워지는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제정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성막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려면 먼저 사람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남피를 가지고 성소, 지성소까지 다 깨끗하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레위기 구절을 보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이 삶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깨끗한 정결함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게 바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말씀이에요.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뭐 법이 많이 나오고 뭐 제사법이나 뭐 사는 법이나 뭐 징계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나 좀 딱딱한 것 같은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어요. 즉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날이 대청소의 날인 대속죄일이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죄,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 다루는 각종 죄의적 부정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을 1년에 한 번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바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국 1년에 한 번 대청소, 우리의 그 더러운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새로 바꿔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대속죄일,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물론 평상시 각종 제사와 정결 의식으로 성막의 오염을 처리하지만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한날에 다 깨끗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유대인 달력 7월 10일이죠. 대제사장만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성소가 지성소보다 한 2배가 더 커요. 지성소는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을 하는 거죠. 레위기 16장 2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 형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로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보면 법궤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뭐 들었어요? 아론의 사랑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또 언약의 2 돌판 십계명판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속죄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법궤의 뚜껑, 2 천사가 머리에 맞대고 있는 그 위에가 바로 속죄소. 성경에서는 또 때로는 시은소라고도 이야기하고 시온자라고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려주고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보호막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향로병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향을 담아서 연기가 계속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흔들면서 그 천주교 무슨 행사, 미사 행사하고 할 때 보면 그 신부가 앞에 이렇게 그 성찬식 하기 전에 꼬마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들고 가서 흔들면서 연기 나는 게 그러한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는 어떠냐? 지성소 안은요 아무것이 깜깜한데 황금판으로 다 둘러져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 이 좌측에 보면 촛대에 7대의 촛불이 지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져요. 그래서 이 촛불을 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그 담당자도 따로 뒀어요. 만약에 촛불을 꺼뜨리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일반 불을 잘못해서 거기다
붙이면 그 사람도 죽어. 그래서 죽은 게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누구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아비우 나답이 거기 일반 불을 갖다 붙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이 일곱 촛대 등상 안에 떡으로 세상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떡상, 그리고 중보자 기도의 그 의미를 담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위에가 바로 속죄제.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지만 따로 청소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피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냄새 나는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두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한 번은 12절에 보시면 자신을 위한 속죄제, 즉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을 때, 다른 한 번은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15절에 보시면 전체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게 아니라 법궤 위 속죄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소가 오염이 돼요. 성전이 오염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그렇게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은 죄가 엄하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깨닫고 죄성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살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오염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연결되고 결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성전을 오염시키고 특별히 속죄소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대속죄일은 축복이면서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년 중에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림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다른 365일은 364일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재앙의 날이 더 길었다는 거죠. 성소의 휘장 역시 축복이면서 재앙이죠.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림막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구분시켜 놓는 그 가려짐은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지성소 앞에 휘장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즉 예수님의 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되고 1년에 한 번이 아닌 언제나 안전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 길이 새로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는 대속죄일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모든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따라서 희생이 없는 사랑이나 희생이 없는 대속, 희생이 없는 섬김 이 자체는 다 자기 희생이 없을 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 대속하게 만들어 주신 가장 값비싼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 믿는 새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진리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진멸하셔야 맞아요. 율법 안에서 심판을 받는 데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년의 세월 동안 죄사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제사를 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에 따라서 완전한 제물로 내어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수많은 제물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억울하게 그런데 훨씬 더 순순히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이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 늘 같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세의 힘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주관케 하시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